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대개는 학생이 학교 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여자분들이 마트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공부하러 가고 생활용품을 사러 가지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4개의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래서 우리 5가지, 예배까지 5가지의 기능이 교회 기능이고 신앙의 기능이고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개 성도들은 예배만 생각을 해요. 드려지는 예배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끝났지, 예배 끝났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맛있는 음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어요. 다른 건 안 먹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편식에 걸리면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몸은 건강한데 다 괜찮은데 허리가 못 써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다른 데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만 못 써요. 그럼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려요. 근데 교제를 안 해.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건강은 해. 다 괜찮고 구원은 받았는데 허리를 못 써. 움직이지를 못해요. 일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진짜 내 은혜로, 내 축복으로, 내 역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다. 나눌 때에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속회를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생활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걸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다 좋아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라.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삶으로 내 신앙의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자기 몸만 딱 태우면 끝나요. 근데 석탄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오래 타고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한 덩어리는 금방 뜨겁다 금방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하나 못 지켜요. 그런데 모이고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룬다면 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힘이 나는 겁니다. 요즘 온택트 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사이버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택트 시대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제부터 모든 행동이 다 전자가 되고 다 모든 그 서류가 행정이 다 이제 전자가 됩니다. 은행도 요즘 사인별로 다 이제 여러분 그 들어가 보시면 은행에서 막 종이 안 하고 다른 거로 하잖아요. 인터넷 전자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젠 종이는 끝났다. 아마 종이가 별 필요 없을 거다. 다 전자로 하니까. 근데 웬걸 종이는 2배가 늘었습니다. 분명히 종이가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늘었을까? 전자는 전자로 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책을 좋아하니까 전자책이 많거든요. 근데 전자책 보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책을 읽고 이렇게 종이를 만지고 줄을 치우고 체크를 하고 이 느낌이 없어요. 지금도 전 전자책을 안 쓰고 종이책을 삽니다. 또 하나 역설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만나고 이제 언택트로 만나 보니까 이제 다들 만날 필요가 없을 거다. 다 뭐 카톡으로 하고 영상으로 통화하고 하니까 만날 게 없을 거다. 웬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찻집은 몇 배나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2집 건너 하나의 커피숍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학자들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입니다. 피지털, 육체란 뜻이죠. 이건 오프라인, 디지털, 온라인. 이거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디지털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안 되고 계속 이런 겁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뭘 주문해요. 근데 그 주문한 게 괜찮은가? 실제적으로 그 매장 가서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해 놓고 오프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그죠? 라고 피지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온라인상으로, 사이버상으로 많이 발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날마다 생각나는 영적인 교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이 나는. 여러분, 세상에 교제가 참 많아요. 사업상 교제도 있고요. 의무상 하는 교제도 있고요. 내가 필요해 만나는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경의 교제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생각날 때마다, 그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7절 중반에 내 마음에 있음이요. 자, 필요해서 만나면 그건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 가끔 사모님하고 목회자 어떤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을 참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대접을 잘하고 좋은 곳에 가서 대접을 하고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광경을 볼 때, 경치를 볼 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훈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아들 얘기래.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 남편 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며느리 남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목적이 있어 필요해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빅톨 프랭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미요법이라는 심리학을 상담학을 만든 사람. 그 책에 보면 이런 본면에 체험담이 있어요. 수용소에 갇혔어요. 가족은 다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다들 언제 가스 수용소에 끌려갈까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극한의 상황입니다. 본인도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본인은 이제 거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금팔이 유리 상구 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해서 이제 간수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해도 너무 팔이 파르다니까 못 끌고 갔다. 이게 의미요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극한 고통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극한 고통 중에서도 여자의 몸으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아내를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좋다.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살아보아라.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의 교제예요. 저는 우연히 종편 방송에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 파이널이었던 것 같아요. 어쩜 그 가수와 원곡 가수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지 CD 틀어놓은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원곡 가수를 그 모창 가수가 만나서 막 기뻐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이 모창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위로받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음성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모창 가수가 원곡 가수만큼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진짜 교제구나. 저게 진짜 교제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많아봐야 200명밖에 안 되지만 늘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에 있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내가 어디선가 새로운 힘이 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온전한 교제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교제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교제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진짜 가장 깊은 교제는 축복 기도해 주는 교제예요. 복을 주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래서 빌립보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늘 성도를 향하여 주는 축복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다른 말로 기쁨이란 뜻도 됩니다. 은혜란 뜻도 되고 기쁨이란 뜻도 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 기쁨이, 축복이 함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을 넘어가 보세요. 4장 맨 마무리도 똑같이 끝납니다.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앞장과 뒷장이 축복이에요. 너에게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은혜가, 기쁨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가 원하는 거 다 채울 수는 없을 거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누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제 만난 사람들은 반가워요. 왜? 영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늘 생각을 하다 기도한다. 축복을 한다. 전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누구 흠뜯고 막 누구 말하고 누구 이게 아니라 하신 대로 최고의 축복을 주고 권면해 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주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안 해도 충분히 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다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래서 비판을 넘어서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교제,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가 볼 땐 잘못할 게 많아요. 지적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엄마도 다 알잖아요. 근데 엄마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죠? 그런 얘기는 다른 데 들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위로 그저 다 안아줘요. 몰라서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들 뒷말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수근수근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우린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늘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는.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세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여기 가면 여러분 원시림처럼 세퀴아 나무가 쫙 한 100m 이상 뻗어는 튀기로 쫙 아주 장관이 이루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침침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거기 가고 상당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높이 100m까지 자란 그 나무가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깊질 않아요. 다 나무 뿌리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여기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 이 지역인데 이 산속인데 이렇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다 살겠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뿌리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깊진 않지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도들의 교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넘어집니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가지고 어떤 어려움의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 고민 누가 알랴 하지 마세요. 내 어려움을 누가 알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더 굳게 설 수 있는 것, 영적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제가 뭡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항상 있을지어다 복을 줄 수 있는, 이게 온전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저 걱정해 줄 뿐 아니라 거기다 축복을 해주고 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복을 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마음에 생각나고 마음이 있는 교제. 그리고 늘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교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1964년도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IQ 실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를 한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실험자가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제 여기 우리 클래스를 IQ 테스트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통계를 보니까 무작위로 뽑은 명단 10%를 가지고 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이거 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거든요. 공부 잘해서 뽑은 게 아니라 뽑혀진 애들이 성적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선생님도 그 아이를 기대하는 눈으로 보고 본인도 내가 기대받고 있구나. 선생님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나온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쟤는 안 돼. 쟤는 포기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역사하면 바뀌어질 거야. 잘 될 거야. 기대하고 만나는 거. 다른 거예요. 전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빅픽처를 그리신다.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여러분 지금 5절,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대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너희 인생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시킬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를 나를 왜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할 뿐 아니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래 내가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 우리 청년들을 만났던 내가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 너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늘 권면합니다. 현대 선교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걸쭉한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 가시면 허드슨 테일러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중국에 아주 깊은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도 그가 세우는 교회는 공산당도 못 부십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파견되고 나서 2년 정도 이후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선교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선교에서 빠꾸를 자꾸 놔요. 자꾸 캔슬을 놓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저희는 선교사가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괜히 안 되니 하지 않아요. 왜 우리보다 훨씬 현장에서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린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자꾸 선교에서 자꾸 태클을 걸고 못하게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 이게 좀 잘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지서가 옵니다. 선교사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치도 않고 자리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편지가 옵니다. 이거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아주 깊은 낭망,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아주 활력이 넘치던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푹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든스 테일러가 그 위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겐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0년 연상인 친구라고 볼 수 없는 선배쯤 되죠. 아버지 뻘 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월리엄 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늘 가까이서 보면서 아이고 괜찮은 선교사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에 푹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번스는 테일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중국 선교사로 왔으니까 중국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 7개월 동안 선교를 내려놓고 중국 전체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중국을 다 돌아요. 돌면서 이 번스가 테일러에게 늘 그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꼭 이런 말을 늘 해줬다고 그럽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 계속 똑같은 말을 했다. 7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다니면서는 죽겠다 못하겠다 하다가 3, 4개월쯤에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잘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마침내 7개월 여행이 끝나고 그는 예전에 허스테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번스가 내 옆에서 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대했던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고독의 섬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실 거야. 내가 너도 기대해. 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대해줄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삶으로 있어지게 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없이 예배 끝난다면 마치 다리가 뿌리가 다 잘라진 몸뚱아리만 있는 나무에 불과할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인가 시들시들되고 죽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뿌리가 뽑혀도 홀로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마음으로 생각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기대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들어와서 다시 한번 푸른 잎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